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인간 타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선악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악과. 선악과 그러면요, 우리,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게 선 그러면 착한 것, 이건 악한 것,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걸 해석을 오늘 이거와 이제 좀 다르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을 착한 것, 악을 저주고 타락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 설교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22절에 보면 창세기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만일 그 목사님의 생각대로 선이 착한 거 악이 악하다 그러면 착한 거 죄라고 생각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중에 한 위가 타락하여서 죄를 짓게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런 해석이 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자체가. 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의로우시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선악과를 생명으로 죽음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중 하나같이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착함과 이게 아니에요. 생명과 죽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을 맛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선악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거든요. 이 죽음과 생명을 맛보는데 예수가 오신 목적은 첫 번째가 죽음을 맛봅니다. 자, 죽음을 맛보시는 건데, 예수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야 돼. 죽음을 맛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계명대로 순종으로 이루시는 거고, 죽음을 맛보는 인간은 뭐냐면 불순종으로 죽음을 맛보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실 이는 예수뿐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삼위 가운데 예수께서 사망과 부활을 경험하세요. 그거 하러 오셨거든. 이 세상에. 그게 목적이거든. 목적은 100%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람 구원은 선물이고 오신 길에 목적을 이루시고 그 나라 상속하신 후에 마귀를 멸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거고. 여러분, 히브리어에 알다라는 것은 이건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경험해서 안다 이런 뜻이에요. 경험해서 알다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영국에서 I know how 일단 따고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내가 잠자리를 해서 안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그런 단어야. 너 알다라는 히브리 개념에 경험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불순종하여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부활을 맛보는 일만 남은 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성경 기록을 합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 자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에요. 계명.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게 계명이에요. 선악과 나무 그림 그린 거 사과를 그려놓고 이제 그 뱀이 꼬시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계명이 영생과 영벌을 가린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그대로 내비둬요.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그들이 내비둬요. 먹은 후에는 즉시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길을 차단하시죠. 오늘 본 말씀입니다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있냐면 구속사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아담과 이브가 이거 선악과 먹는 거는 계명이에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계명을 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고 그 건들지 않는 것이 의지거든. 지정이 이거거든요. 지정이 이거 주신다면 건들지 않아요. 먹지 마라 계명 줬으니까 계명에 순종해도 불순종해도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이거는 네 몫이야. 그러지 않았죠? 밥을 먹는 것도 내 몫이지. 안 먹는 것도 내 몫이고 먹는 것도 내 몫이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내 몫이고 순종하면 뭘 받아요? 상 받아요. 상. 불순종하면요 심판 받아요. 이거예요. 이 의지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생들에게 준 다음에는 손을 안 대세요. 네가 그거 선택했니? 그래서 네가 그거 책임져야 돼. 내가 너에게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내 앞에 두었은즉 넌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보시면요. 보세요. 아담이 여기서 범죄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심판이에요. 심판. 형벌. 심판. 이게 있다고요. 근데 예수께서 여기서 오셨는데 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맞바로 죽여버린 게 아니라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은요. 영은 죽었다고요. 영은 죽은 거예요. 즉시 죽었어요. 930살까지 살아요. 아담 육체는. 영이 죽어버린다고요. 근데 이 영이 죽음이 어디냐면 여기서 형벌받아. 맨 마지막에 영이 맨 마지막에 여기서 심판받아 형벌받아 여기서 지옥 가는 날인데 예수께서 그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요. 대신. 그걸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신 속하다.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오셔서 인류를 간섭하시는 이게 구속이거든요.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을 하시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대가 있으니 그 일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뇨?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 받아라. 이거는 사탄적입니다. 마귀적입니다. 성령은요, 성경은 불을 던지러 왔다. 심판하러 왔다는 뜻이거든요. 심판하러 왔다, 내가. 심판을 권세를 예수가 인자됨으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심판이 끝났다면 예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죠. 아담이 죽기로 작정되었을 뿐이거든요. 아직 형벌이 남아서 죽은 것이 아니죠, 아직은.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감옥에 갇혀있는 거.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딱 끝나도요, 대법원의 판결이 끝나도 요즘 우리나라 사용이 없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짧게는 5년에서 10년 안에 형을 집행해 간다고 그럽니다. 중국 같은 경우나 북한 같은 경우 즉시 쏴 죽입니다만, 좀 다릅니다만, 아담은 죽기로 작정됐어요. 이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은 죽기로 된 거예요. 근데 형벌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영의 죽음에 대한 죄값을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담의 형벌을 받으시기 전에 앞질러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했고 그때부터 구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간섭인 구속이 진행되는 거예요. 거기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주어지고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먹으면 죽으리라 명령을 거부한 아담이요.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아담 또한 죽었다가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예수는 죽음과 생명과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는 일은 계명으로 아버지께 받았고 순종으로 받았다라면 인생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그렇게 되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예수에게 붙어있는 아담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에게 속했던 내가 둘째 아담에게 속했다는 표가 침례고요. 첫 아담의 그것을 끊어버리고 둘째 아담에게 속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예수와 연합할 수 없어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그럼 예수와 연합할 수 없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자기 생각이 하와거든요. 하와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될 수 있다. 여기에 속아나 먹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늘 얘기하죠. 내가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나?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나는 그 일 안에서, 주의 일 성공하는 그 일 안에서 영광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해서 아담은 영적인 죽음이 옵니다. 육신이 아니거든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을 적에 육신이 죽은 거 아니고 930년 삽니다. 그렇지만 계명을 얻은 즉시 죽음에 처해집니다. 영은요. 육신 음식을 먹으면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인공호흡기 끼고 10년을 산 사람이 있어요. 인공호흡기를 끼고. 근데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인공호흡기를 끼고 10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그러니까 모정이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아들이 인공호흡기 끼고 딱 누워있으니까 죽은 게 아니다. 그러더니 끝까지 보호했어요. 근데 깨어났네? 근데 깨어났는데요. 이 영이니까 아는 거예요. 옆에서 말하는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깨어나서 딱 얘기하는 거,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이미 죽은 영은요,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고요. 한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거짓만 듣게 돼 있어요. 왜냐면 세상은 거짓이 장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에 살게 되면 어둠, 흑암에 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음. 난 여기 가끔가다 여기 다니면서 몇몇 사람들 이렇게 보면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그 얼굴을 뚝 보는 몇 살 노인들이, 노인도 아닌데 노인인 척하는 사람들. 날 받아놓은 사람들이구나.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날 받아놓은 사람들이구나. 날 받아놨구나. 이렇게 이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보고 욕하고, 이거 입었네, 저거 입었네, 이렇게 하고 있네, 저렇게 하고 있네, 그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요. 이게 진리가, 우린 진리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영광 속에 있기 때문에, 빛, 생명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더 나는 진리 안에 거하고 영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면 거짓을 듣게 돼 있고 어둠 속에 살게 되고 죽음을 기다리는 날받아온 사람 같은 거예요. 날받아온 사람들. 음부는요 거짓과 어둠과 죽음만이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타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있으나 영적 생활은 불가능해져요. 영은 있으나 영적 생활은 불가능해요. 무당 짓하고 뭐 점리나 보고 다니고 뭐 그 영적 짓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귀신 짓 하는, 귀신 앞잡이 짓 하는 거지 그거. 영적 생활은 이거예요. 진리에 한번 따라서 진리에 순종하고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거 외의 것은요 전부 다 귀신 충만한 귀신 꼬목 못하는 거예요. 그거. 영이 죽으면요 하나님 뵙지 못해요. 음성 들을 수도 없어요. 아담이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거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범죄한다면 무서워요. 피해요. 숨어요. 영이 죽으니까 뭐 하겠어요? 이거에 지배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에 어둠에 죽음에. 그러니까 세상 풍수 쫓을 수밖에 없죠. 끄는 대로 다닐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장에 악령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신세. 계명에 불순종한 인간에게는요 더 이상 영적인 소망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적 이생의 자랑만 남게 되고 있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거니와 하지도 못하고 하려는 것을 방해까지 합니다. 누가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잡아 죽이잖아요. 하나님 법의 원수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지 하나님의 형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세 번째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살든지.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원수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 죄를 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든지 아니면 원수짓 하다가 형벌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겁니다. 아담의 죽음은 창조된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창조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거듭남이고 죽어버린 아담의 생명이 피조된 만들어진 창조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조물주의 생명으로 영생하리라. 예수께서 피 흘려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아담의 영의 죄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이미 죽은 영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피조된 영, 죽은 영혼이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버려버리고 이젠 조물주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 먹고 마신 자는요 조물주의 생명 안에서 사는 자요, 조물주 안에 영접한 자요, 조물주 안에 그 생명으로 영광으로 진리이신 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광의 빛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의 수준이요? 어느 정도냐면요. 옛날 범죄하기 전 아담의 생명의 수준보다 높은 거예요. 아담의 생명은 피조된 생명이에요. 창조된, 만들어진 생명이라면 우리의 구원의 생명은 거듭남의 수준은 창조주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아담의 생명은 창조된 생명이라면 예수 믿고 거듭난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이기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이거 기도하십시다. 내게 창조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이거 우리 진리의 말씀 떠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짓을 들 수밖에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에 속을 수밖에, 어둠에 흑암에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후라시 비치면 되지 뭐. 그 흑암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빛이 없는 그 자체가 흑암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죽음. 날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날 받아놓은 사람.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진리로 살고 영광의 빛 안에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정으로 내 평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싸움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